다 함께 찬송가 44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42장입니다. 저장 믿고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있는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우리 3절 한 번만 더 찬송하겠습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의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찬송가 447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5년 7월 30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7월 마지막 수요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사랑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449장 찬송 올려드린 후에 우리를 대표하여 이정아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하기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받은 바 은혜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믿음 생활과 욕심으로 인하여 감사하지 못했던 지난 시간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원동재단은 설립 8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거룩한 시간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몸된 재단을 위하여 교육하고 봉사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또 다른 80주년을 맞이하기 위하여 귀한 분들을 임직자로 세워주시고 선교지인 필리핀과 라오스를 주님의 제자된 마음으로 복음을 들고 담임 목사님과 함께 무사히 다녀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족 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늘 임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원동교회 교육부에서는 여름 사역으로 어린이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수련회를 계획하고 개최 중에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무더운 날씨 가운데 수고하시는 교육자님들과 선생님들, 봉사하시는 성도님들의 수고에 하늘의 상급이 있게 하옵소서. 정현민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33명의 성도님들과 라오스 선교지를 무사히 다녀오시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피곤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늘 동행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머무시는 곳마다 말씀으로 복음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인도하시며 말씀을 전하실 김기윤 목사님,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에 생명의 씨앗이 되어 그 말씀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원동재단에 속해 있는 믿음의 건속들, 어느 곳에 계시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대한민국을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질병과 하마로 폭우와 폭염으로 인하여 아름다운 금수강산이 많이 아픕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자연의 재해로 인하여 생활터전과 목숨을 잃으며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변화무쌍한 날씨 가운데서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굽어 살펴 지켜주시옵소서. 안전하고 안정된 나라에서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게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사 이 나라가 하나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국정 현안마다 지혜를 모아 잘 풀어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찬양으로 섬기는 미련한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성도님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며 수고한 대원들에게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교회 앞에 알리는 말씀입니다. 2025년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안내입니다. 유년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일정을 확인해 주시고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 8월 3일부터 5일 화요일까지 중고등부 수련회가 홍천에서 있습니다. 먼 곳을 떠나오니 오가는 거리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은혜의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 기쁨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날마다 주를 찬양하는 미리암 찬양대와 또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 삶의 향기로 드러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다양한 향기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저는 커피를 핸드 드립으로 내려서 마시는데 커피 원두를 글라인드에 넣어서 가를 때 그 향기가 너무나 저의 마음까지도 자극하는 것 같습니다. 맛이 아니라 향기가 먼저 저를 반겨주고 어떤 맛일까 궁금증과 기대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 일상을 바라보면 따뜻한 봄날에 느껴지는 꽃향기, 여름이면 비냄새, 그리고 어머니가 해주시던 구수한 밥냄새까지 향기는 때로 말보다 강하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어떤 향기는 오래도록 기억에 남아 한순간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기도 하고 어떤 향기는 반대로 불쾌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서 어떤 향기가 나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있는 자리,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과연 나는 어떤 향기로 기억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 바로 향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좋은 냄새나 좋은 분위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한 영혼을 향한 깊은 사랑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향기로 드러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 전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실제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역시 나는 과연 어떤 향기를 남기는 사람인가? 스스로 이 질문에 질문을 하며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은혜와 도전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선 5절부터 11절 말씀은 바울이 징계받은 자에 대한 용서와 위로를 권면하며 공동체의 사랑과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에베소를 떠나 드로아와 마게도냐에 이르는 여정 속에서 자신의 내면과 사도직 그리고 복음 사역자로서의 이 자세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단지 과거의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복음 앞에서 얼마나 깊은 열정과 사랑 그리고 한 영혼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하여 바울의 이 심정에 동참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2절부터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아멘. 바울이 드로아로 간 목적은 분명합니다. 첫 번째 12절 앞부분을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라는 표현이 분명한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바울의 마음에는 여전히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와 오해 그리고 자신을 향한 비판, 성도들과의 관계에 대한 아픔이 마음 한구석에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혼란과 부담감 속에서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곧장 드로아로 직진하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는 바울의 삶의 우선순위와 복음에 대한 태도를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도 너무나 바쁘고 복잡하며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이 끊이지 않지만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 복음을 위하여 내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갈등이나 오해, 실패와 상처 때문에 복음의 사명을 내려놓거나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들의 삶과 또한 우리들의 신앙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삶에서 복음이 단순한 사역의 일부가 아니라 존재 이유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며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존재의 이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바울은 드로아에서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문은 단순한 공간의 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사역의 기회, 복음 전파의 길을 뜻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4장 3절에서도 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위해 준비하신 특별한 통로를 설명합니다. 바울은 그 기회가 자기의 노력과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이 아니라 주 안에서 곧 하나님의 주권적 인도하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이 문이 열렸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사역과 인생의 모든 문이 내 능력이나 내 열심으로 열리는 것이 아님을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복음의 문을 여시는 분,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고 사역과 결과와 열매도 하나님께 맡기는 이 믿음을 회복할 필요가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방법에만 집중하고 하나님이 문을 여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이 귀한 믿음을 놓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복음의 문이 있다면 어디에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입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의 동료입니까? 답답하고 막힌 듯한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시는 길이 있음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이 아름다운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드로아에 간 두 번째 이유는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들고 고린도에 간 디도를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디도는 오지 않았고 바울은 내심 심령이 편하지 못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마음이 편하지 못했다라는 말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헬라어 원문의 본연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밀려오는 불안과 초조함 그리고 애타는 마음을 뜻합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의 소명에 늘 충실했지만 한편으로는 고린도 교회의 회복과 변화 그리고 디도를 통한 그 소식, 그 교회를 향한 그 소식이 너무나 간절하고 너무나 기다려졌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의 사역이 단지 일이나 의무가 아니라 한 영혼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과 애정 그리고 깊은 책임감에서부터 비롯되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누군가를 위해 이렇게 마음을 졸이고 마음을 애타면서 기다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며 그리고 디도를 애타게 기다렸던 이 마음, 저는 참으로 공감이 됩니다. 저 역시 한 사람을 애타게 기다려 본 적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네, 지금 저랑 같이 살고 있는 제 아내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 아내가 저와 결혼하기 전에 어떤 일을 했었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잘 모르시죠? 네이버에 저희 아내 이름을 검색하면 나옵니다. 저희 아내는 영화 2편을 찍은 영화 감독이고요. 그리고 방송국 PD로 일을 했었습니다. 제가 아내와 교제하고 있을 때 아내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채널 A라는 방송국의 PD였습니다. 그래서 방송국 일 여러분도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퇴근, 출근 구분이 없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오늘은 저녁 7시쯤 퇴근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연락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제가 사당동에서 살고 있었는데 상암동까지 퇴근길을 뚫고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나오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합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연예인들이 이제 와서 환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연예인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아내에만 관심이 있을 그 시기였죠.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는데 하나 문자가 옵니다. 편집본을 올렸는데 부장 PD님께서 아직 승인을 내려주지 않아서 모두가 퇴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곧 끝나겠지라는 마음으로 제가 아내를 기다렸는데 몇 시까지 기다렸는지 아십니까? 제가 7시에 도착했거든요. 상암동에. 아내가 나온 시간 새벽 5시였습니다. 물론 제가 집에 갔다 와도 충분한 시간이었지만 여러분, 결혼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제가 그 상암동 지금도 생생합니다. SBS도 가보고 JTBC도 가보고 모든 주변에 있는 방송국 구경을 다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애타게 기다리는 마음, 비교할 수는 없지만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습니다. 강도사 인허식을 받던 그날 축하하러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사실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가족도 허락되지 않았는데 어디서 익숙한 사람이 뒤에서 꽃다발을 들고 서 있는 겁니다. 아내가 어떻게 그 교회의 보안을 뚫고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와서 저에게 꽃다발을 건네주며 축하를 해주는데 제가 한 영혼을 향한 애틋함과 그리고 사랑을 품은 정말 진실한 사역자가 되어야겠구나, 그렇게 다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경험을 통하여 한 영혼을 품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죄성이 가득하고 연약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감격과 사랑의 그 마음, 여러분 지금도 그대로 유지하고 계십니까?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이 습관이 되고 교회의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식어가고 한 영혼을 향한 애틋함이 무뎌지기 너무나 쉽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한 영혼을 진정으로 품고 사랑하며 그 변화와 회복을 위해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이 사도적 심정을 다시금 불태워야 한다, 다시 살아나야 함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정과 일상 속에서 내가 진심으로 이 마음을 졸이며 품고 있는 한 사람, 한 영혼이 있는지 여러분 깊이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이 초조함과 사랑이 결국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한 귀한 원동력이 되었음을 꼭 기억하시며 그 한 영혼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복음을 전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바울의 여정은 단순히 자신의 발걸음을 옮기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의 마음과 사역 그리고 복음을 향한 삶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 앞에서 나는 무엇을 위하여 그리고 누구를 위하여 마음을 쏟고 있는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복음의 열정과 한 영혼을 향한 진정한 사랑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한 영혼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14절 말씀은 바울이 자신의 사역에 대해 감격과 감사로 충만한 고백을 올려드리는 대목입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감사하노라. 아멘.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표현은 승리의 개선 행진에 참여하게 하신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전 로마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개선 행진을 통하여 그 영광을 온 도시에 알렸듯이 바울은 자신의 고난 많은 사역이 결코 패배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행진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바울의 사역은 수많은 실패와 오해, 핍박과 절망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항상 승리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결과나 성취로만 성공과 실패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의 승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 사실 하나에 근거합니다. 내가 주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한다면 현실적으로 어떤 상황이든 설령 눈에 보이는 결실이 너무나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삶을 승리의 행진에 동참하게 하신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소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감사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냄새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주로 향기로운 제사,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 제물의 향기를 의미합니다. 고대 로마 개선 행진에는 거리에 향을 피우며 승리의 이 행진을 했는데 이 향이 몇십 킬로가 떨어져도 냄새 때문에 모두가 로마 군대의 승리를 직감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행진하며 피운 향이 승리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삶 전체가 향기로 드러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바울만의 특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자기 삶의 자리에서 드러내야 할 사명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태도와 표정, 모든 삶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랑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는 아름다운 존재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어떤 향기, 어떤 냄새를 풍기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교회와 이웃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 복음의 냄새를 드러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불신과 분노, 원망과 자기중심적 이 이기적인 냄새를 흘리면서 살고 계십니까? 바울은 자신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심지어 복음을 거부하는 이들에게조차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삶을 살기 위해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또한 이 사명을 다시 붙잡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15절에서 16절,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지는 이중적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5절, 1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바울의 이 고백, 복음의 본질적 진실을 드러냅니다. 복음은 듣는 사람에 따라 극명하게 다르게 받아들여집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구원과 생명의 기쁨이 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오히려 거부와 심판의 냄새가 되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모두가 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긍정적인 반응에만 기대하는 것,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될 수 있음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그 결과와 열매는 오직 하나님께 맡기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책임과 두려움을 동시에 일깨워 줍니다. 누군가에게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이, 내 선택이 평생 잊지 못할 생명의 향기가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복음을 거부할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바울의 이 질문에는 인간의 한계와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의탁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겸손과 두려움을 잃지 않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마지막 17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 태도를 명확하게 밝힙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웅변과 철학과 연설가들이 인기를 얻고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말을 포장하거나 섞어 쓰는 일이 너무나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합하거나 세상의 방식대로 사용하지 않고 순전함과 진실함, 오직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나의 성공이나 인정 혹은 자기 만족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오직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향기로운 예배가 될 때 비로소 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순전한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의 모습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동교회 성도 여러분, 혹 지금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 평범하고 혹은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 힘겹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의 작은 헌신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작은 향기도 귀하게 받으시고 그 작은 향기를 통해 반드시 누군가를 살리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향기를 전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 모든 삶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 흘러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6월 그리고 지난주 우리가 필리핀과 라오스 선교지 방문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우리 피택자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부,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원동교회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일터로,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 이 지역 주민들에게, 그리고 우리 나라에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보여주고 퍼뜨려야 할 그러한 귀한 사명이 있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이 삶,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거부를 당하고 오해를 받고 심지어 비난을 받는 순간도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러나 한 영혼에게라도 복음의 향기가 전해져 그가 변화된다면 그 어떤 승리보다 값진 승리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이 감당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과 인생의 여정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마다 이미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승리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함께 찬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갓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그르 나의 찬 영영 그르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과 관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향기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쁨과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어려움과 염려,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의지하며 승리의 행진에 동참하는 믿음을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가정과 교회, 직장과 이웃 가운데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모든 관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신앙을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쁨과 그리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이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어려움과 염려, 불안하고 그리고 아프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 물려온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승리의 행진에 동참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가정과 교회, 직장과 이웃 가운데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 모두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승리하였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 주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작은 헌신의 이 향기가 하나님께 기쁘게 연락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대하오니 우리 모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향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 차고 넘치고 흘러 넘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올려지는 향기로운 제사,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모든 이들에게 스며들고 그들에게 전달되고 전해질 수 있도록 귀하고 복된 삶을, 이런 귀한 사명을 담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드러나며 그리하여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배와 말씀, 기도와 찬양 이 모든 것들이 살아 숨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와 모임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평안과 보호하심이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사오니 병상에 있는 환우들에게 정말 아픔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주님의 치유와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되어 예배와 교제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주님의 이름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원동교회를 위하여 우리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80년의 은혜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80년 전 이곳에 우리 원동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정말 어떤 자세로 어떤 공동체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 이 80주년을 맞이하는 이 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더욱더 신실한 주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원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원동교회 정말 정현민 담임 목사님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분별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사역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선포하시는 그 모든 말씀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요 치유와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한 말씀의 열매 정말 삶의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예배와 말씀, 기도와 찬양이 정말 넘치고 살아있는 믿음의 영적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예배와 또한 모든 모임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매달 셋째 주마다 우리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구역으로 전도회로 정말 교구로 모임을 가지며 노력과 힘을 쓰고 있사오니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를 알아가는 이 기쁨 또한 느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의 일터 가운데 그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 정말 주님이 싸우니 병상에 있는 환우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위로하심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회복되어 예배와 교제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자비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동교회가 하나님 안에 정말 거룩하고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공동체여 반석 위에 굳건히 서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자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씀과 기도로 믿음이 자라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끝난 부서도 있지만 끝나지 않은 부서들도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각종 여름 사역 가운데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심겨지게 하시고 그 열매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역자들, 교사들, 학부모들, 이들에게 지혜와 사랑, 인내를 더하여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다음 세대가 이 땅의 모든 유혹과 도전 가운데서도 굳건히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중구동부 수련회가 있사오니 이들 가운데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주님의 이름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악하고 죄악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이 다음 세대, 우리에게 이 희망을 심겨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다음 세대가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믿음이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서 드려지는 그들의 예배가 그들의 삶의 예배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 거룩한 주의 백성이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 원동의 모든 다음 세대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 각종 여름 사역이 진행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심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열매가 이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년 찾아오는 그런 습관적인 행사가 아니라 정말 이 수련회, 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가 변화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오니, 하나님 자비와 주의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섬기는 정말 교사들과 학부모, 우리 교역자들이 있사오니 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내를 통하여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우리 교역자들, 우리 교사들, 우리 학부모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 다음 세대가 이 땅의 거센 유혹과 죄악과 이 어둠의 이 모든 도전들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믿음의 세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이 굳건한 반석 위에 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세대들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 원동의 다음 세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원동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이 세상과 구별된 정말 빛이요 소금이요 정말 주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원동의 다음 세대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번 여름 선교팀을 통하여 필리핀과 라오스에 심긴 복음의 씨앗이 앞으로 계속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현지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필리핀 그리고 라오스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귀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선교적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와 물질, 다양한 방법으로 이 선교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일상에서 만나는 이웃에게도 복음의 향기를 전하는 이 선교적 공동체 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파송된 모든 선교사님, 그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각각의 선교지마다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외치고 이 땅 우리 교회의 선교, 세계 선교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지막으로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번 우리가 6월달 그리고 지난주 선교팀을 통하여 필리핀과 라오스의 선교지휘를 방문하고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가 필리핀과 라오스에 심어놓은 이 복음의 씨앗이 좀 앞으로 계속 무럭무럭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현지 교회와 또한 성도들을 통하여 필리핀과 라오스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귀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동교회가 이 선교지 방문을 통하여 그 땅 가운데 정말 참 위로가 되고 정말 기쁨이 되는 시간이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배워오고 도전받고 깨닫고 은혜 받은 그 모든 것들을 정말 오늘로써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으로 들어가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이들에게 이 받은 은혜를 나누고 전하며 선포하는 그러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선교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원동교회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우리 모두가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과 다양한 방법으로 또한 무엇보다 기도로서 이 선교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상 가운데 만나는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모든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의 향기를 전하는 선교적 공동체가 바로 우리 원동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파송된 우리 원동교회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정말 라오스 땅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라오스 에즈라 센터와 스포츠 사역 또한 학교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바니아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이슬람의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선교사님과 그의 가정들, 그 가정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곳의 가정교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알바니아 10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 정말 파송파동솔 악다 원동교회 가운데 예배의 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의 모든 삶이 변화되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필리핀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티르키의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강하게 내려주시옵시고, 강양교 선교사님 이제 언어 훈련을 잘 마치고 돌아왔사오니 이제 새롭게 정비하여 그 티르키의 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담대함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과 정말 모든 것을 한치의 부족함 없도록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 IGSL 국제신학교에서 헌신하고 있는 남충성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맡겨진 교수 사역 잘 감당해 나가기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맡겨진 신학생들 잘 책임감 있게 감당하고 양육하는 귀하고 복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태국과 미국과 남수단 우리와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전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선포하는 귀하고 복된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원동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원동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정말 이번 성교지 방문을 통하여 얻은 이 은혜를 모든 이들에게 나누고 모든 나라와 세계 곳곳과 모든 열방으로 이 마음이 퍼져나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동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극렬하심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은 이 기도가 땅에 떨어져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되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구하는 음성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한 모든 기도의 내용 하나하나마다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33년 전에 라오스로 선교사님을 보내신 하나님, 33명의 대원들을 보내신 하나님, 33살의 자매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30년 동안 일하게 하신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 우리를 그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되 하나님 아버지, 그 라오스 땅 100만 코끼리, 하나님 아버지 750만 명의 그 영혼들, 마을마다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가 세워져야 되지만은 그곳에 많은 하나님 아버지의 절과 우상으로 가득한 그 나라, 하나님 아버지, 그 땅에 선교사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밟았던 그 땅,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최대 불상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땅 밟기를 하여 싸우니 그렇게 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는 우둔하여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그곳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 원동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선교사님의 외침과 하나님 아버지의 산을 넘고 물 건너 하나님 아버지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들, 마귀와의 싸움, 그 모든 전쟁에서 오늘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 주 앞에 영광 돌리오니 주의 뜻이 그곳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이제 함께 하신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과 지금도 선교지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